사실 선생과 스승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자라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그 가르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사전적 의미에서 그 차이를 잘 드러내 주는데요. 여러분, 선생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선생은 어떤 사람인가요? 선생은 자신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스승은 자신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배움을 받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가르쳐서 자신으로 하여금 인도함을 받게 하는 모범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고 나도 당신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승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스승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닮아가고 싶은 나의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참 많은 스승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로부터 비롯해서 제가 스승의 날에 연락을 드리고 감사를 표하는 참 많은 스승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범호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참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또 원로 목사님께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연락드릴 수 있고요. 또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좋은 스승을 만나 배웠다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승의 날에 연락을 드리고 스승의 날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스승이 계십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스승의 날에 연락드릴 스승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 삶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스승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늘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자녀의 삶에 늘 앞서가며 그 모범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스승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시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 한 분의 분명한 스승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으로 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고 싶은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수많은 것들,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의 사건을 나를 위해 하신 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나를 위해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요, 내가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고 더 나아가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스승이신 그분의 삶에 큰 영향을 받았고 이제 나도 그분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분에게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르게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한 문장이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W.W.J.D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때 미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운동이에요. 영어로는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번역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되뇌이며 일상의 삶을 사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스승이신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 그분을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좀 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1절 말씀을 저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죽기 전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식사의 자리에서 보이신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고요,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의 사건을 의미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신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감동이 되냐면 저희가 1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즉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거다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신 채로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깊은 고난의 순간이 도달하게 되었을 때, 내 삶의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중요해지게 되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분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랑의 대상이었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이 대상인 제자들은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었고 자신이 사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나요? 그 제자들이 자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 스승이신 우리의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옆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죠.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 사람의 연약하고 그 사람의 단점들을 더욱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실망하게 되죠.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사랑이 식어버리게 돼요. 사랑은 쉽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있는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건 아닙니까?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바르게 보여주기 위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옛 계명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옛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세요. 옛 계명 너희가 완전히 지킬 필요 없어. 내가 다 이루었어. 근데 너희에게 새 계명 딱 하나를 줄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너희가 제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연약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제발 너희도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나요?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요. 예수님을 바로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욕되임 여기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나요? 이 본문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더 위대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대단한 기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욕합니까? 사랑을 제일 많이 노래하는 곳이 교회인데 사람을 가장 무너지게 하는 것도 교회이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 들어오면요, 너무 많은 수군거림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요, 뒤에서 그 사람을 말로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범어교회에 와서 참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수군거림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 같은 편 아닌가요? 한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한탄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가장 많이 비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님도 아니고 신부님도 아니고 크리스찬들입니다. 자신을 가장 많이 비난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PR을 식별하는 거예요. PR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같은 편을 죽이게 돼요. 같은 편을 공격합니다. 누가 가장 기뻐하나요? 적군이 가장 기뻐하죠.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사람을 말로써, 행동으로, 표정으로 죽이게 합니다. 끊임없이 수군거리며 한 사람을 매장시킵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을 향해 지적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큰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어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범어교회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범어교회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되 정말 끝까지 사랑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첫 번째 모습,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12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고 난 후에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다, 너희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선생이자 주인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이 일을 행하여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낮아짐으로 섬기는 거죠. 낮아짐으로 섬기는 것. 어떻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여줍니까? 낮아짐으로 섬길 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물론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끊임없이 낮아짐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섬기는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도요, 이 식탁의 자리로 오기 전에 서로 싸웠어요. 싸웠던 이유가 누가 더 높은 자인지를 싸워냈습니다. 이게 비극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6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종인 너희가 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종인 너희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주인인 나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인인 내가 낮아짐으로 섬겼는데 너희가 어찌 높아질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의 발 아래에 엎드리셨어요. 가장 추악고 더러운 자리인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종인 우리가 어떻게 그분보다 높아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제가 이걸 늘 마음에 새겨요. 제가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가 되니까요, 나이도 어린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주변에서 저를 섬겨주기 시작해요. 저라는 존재는 이 대형교회 목사로 부임하기 바로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됐다는 하나만으로 제가 너무나도 많은 섬김을 받기 시작해요. 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러다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나를 지키지 않으면 이러다 망하겠구나. 끊임없이 제가 십자가를 생각해요. 섬길 수 있는 자리는 뭐지? 섬김의 자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지? 그게 저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스스로 낮아짐으로 섬기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그들에게 보여주는 스승이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내려갈 수 있어야 되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아이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범어교회에 이런 스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 아이들을 성실하게 섬겨왔던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도 많으세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할 때도 10년, 20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 주일학교 교사는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돈을 사용하시면서 섬겨야 돼요. 예배도 여러 번 참석하셔야 되고요, 해야 되는 일도 많고요. 그 어린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없고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최근에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봤어요. 휴일날에, 쉴 수 있는 주말에 자기 반 아이들을 데리고 1박 2일로 여행을 가세요. 제가 그런 보고를 받을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들 우리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선생님들보다 못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훌륭하신 선생님들, 낮아짐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스승의 날이라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렸죠. 근데 교사분들만이 아니죠. 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정말로 낮아짐으로 섬기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토요일이 되잖아요. 이 예배당을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꽃꽂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상과 음향과 방송과 또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보를 접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의 일들을 담당하세요. 주차 봉사를 하시고요, 안내로 섬겨주시고요, 목자와 새가족으로 섬겨주시고요, 식당에서 묵묵히 봉사하시고요, 여러분,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겨주시고, 정말 이 교회의 구석구석 낮아짐으로써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이 교회를 세워나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대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안내해 주시는 분들, 주차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헌신과 수고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일상에서 스스로 낮아짐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죠. 섬김을 받는 자리를 좋아해서 그 자리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이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스스로 낮아지며,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이것을 가르치세요. 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쓰여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 영어로는 비아티튜드라고 해요. 이 비아티튜드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위의 행복,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아니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로 줄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무한한 행복, 너희가 스스로 낮아짐으로 섬기고 너희가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끝까지 사랑할 때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행복이 있을 것이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행복을 누리십시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몰두할 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범어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